신령하십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10장 10절이요? 10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0장 17절. 10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를 것입니다. 아멘. 사막에 꽃이 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자 천국은 어떻게 가죠? 우리 권찰님? 천국? 네, 천국 그런지 가긴 가겠지. 예수님을 믿어야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네. 자, 그 다른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권찰님 천국을 어떻게 가요?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갑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 권찰님도 그렇죠? 자, 그 어떤 세상에 우리 그 박경록 박사님 공학 박사님인데 공학 박사님이라고 명함 내민다고 천국 가실 수 있는 거 아니죠? 또 진짜 이건희 그죠? 회장도 그렇고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정말 재벌이라고 세계에서도 알아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좀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는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에 11장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신약 364쪽 4페이지 정도 돼요. 천천히 찾으세요. 364쪽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착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돈을 엄청 많이 교회에 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천국에 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키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 듣는 건데 세상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세상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오직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떡이 딱 떨어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그렇게 꿈으로 적나라하게 풀어서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는데 하늘에서 떡이 딱 떨어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야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떡이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모래가 다 박혀갖고 먹을 수가 없는 떡이 된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홍수 가운데 생수를 우리가 더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산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걸 다 박아서 그죠? 세상 것을 다 포함시켜갖고 다른 걸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온전하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자기 것을 다 섞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만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갈 때 우리 안에 똥이 있으면 똥이 다 묻어서 나가는 거예요. 금이 있으면 금이 묻혀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오죽하면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은요 결단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럽게 하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시리라. 우리가 성전됐잖아요. 이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거룩한 길로만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룩한 길로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양입니다. 정말 힘쓰고 애써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밖에 나갔다 와도 서울에 보니까 이 와이셔츠 한 번씩 입잖아요. 흰 거 입으면 새카마요. 하루만 입어도 눈으로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깨끗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들이나 그런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서울 공기가 그렇게 더러운 줄 알면은 사실 잘 못 돌아다닐 거예요. 이 저녁에 들어오면 여기에 새카마요. 와이셔츠 여기. 아침에 그렇게 깨끗이 빨고 갔는데도 우리의 아마 영적인 부분에서 그 더러움도 그렇게 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옷도 세탁하고 몸도 씻는 것처럼 그렇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진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가 믿음이 좋아 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에 계속 이야기해서 10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펴놨었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내 입에, 자, 말씀이 우리한테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우리 입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특별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고 내 몸이 내 영혼이 다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대신 말씀이 곧 주님이라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엎지르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손 집사님은 체험을 할 거예요. 회개도 많이 하셨지만 입술로 선포를 많이 할 때 얼마나 재정에 대해서도 선포를 많이 해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시고 부유를 누리고 사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속한 이 영역 가운데서 이제 확장을 시켜서 사실은 남편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 아니면 방해받는다니까, 손해본다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축복을 막 매일 막 1시간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입이 닫아져. 안 된다니까. 미움만 있으면. 물론 그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내가 어떤 존재냐, 정말 아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아내가 너무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뻐서 보통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뻐서 죽겠어. 근데 이뻐서 죽을까 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이쁘게 해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게 해요. 왜냐면 이뻐서 죽을까 봐서, 빨리 죽을까 봐서 제명에 살으라고. 그런데 정말로 이게 왜 그러냐면 유리그릇 같다는 거야. 아내는 정말 강한 것 같고 정말 진짜 찔긴 것 같고 독한 것 같고 지혜로워서 어떤 말이라도 다 감당하고 살 것 같은데도 아내는요 유리그릇과 같아서 유리그릇 잘못 살짝만 놓쳐도 깨지죠. 금가죠. 여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말 그대로 보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강해진 거 보고 결단코 아내를 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놓치면 깨지는 유리그릇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그 사랑한다는, 그렇게 힘들어도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 하나에 다 녹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말로 표현돼요. 사랑을 표현돼.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 안 한, 사람들은 약속을 어길 수 있잖아요. 사람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취해서 내가 끝까지 내 입에서 묵상하고 읊조리고 정말 그것이 내 실체가 되게 할 때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나는 그냥 읊조리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선포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10장을 한번 쭉 가서 묵상하고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말로 구원받잖아요. 지금 마음으로 믿어서 입을 다물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 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믿으면,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만 믿어, 그래 나 그런 예수님 믿어, 입 다물었으면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입을 벌려서 구원했을 때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놀랍게 치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찾아서 치유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봐요. 너희가 질고를 당함으로 평화를 누린대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어요. 이미 나음을 입었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낫게 하신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사단아 잠잠하라. 나 증상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사단은 너 질병의 영 꾸짖고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 못 속인다. 예수님 이미 이거 십자가에서 대가 치르셨다. 이걸 끝까지 내가 주장할 때 떠나간 놀라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처럼 치유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치유만요? 아니요. 뭘 해결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구원 가운데는 구조와 보호와 안전과
또 치유와 건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우리 이미 받았어요. 그 다 인정하시죠? 구원 예. 받았죠. 저도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천국을 구원받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부요도 내가 이렇게 인정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일에도 그렇고 필요하죠. 주님이 가진 것 중에서. 근데 주님이 가난을 해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함으로 우리한테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부유한 것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가 눈으로 보이게 뿌리고 사느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삼성 재벌, 롯데 재벌들 있잖아요. 이 재벌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눈에 보이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실현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저는 그때 이런 걸 가르쳐주는 목사님이나 주위에 교역자가 있었다면 제가 오늘날 벌써 오래됐잖아요. 제가 믿은 지가 루전도사님이랑 같이 있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 받았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부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난 부족함이 없는데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돈도 부족한 것 같고 뭐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가진 것도 부족한 것 같고 다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했다. 너는 내가 네 주인이 돼서 너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경을 보니까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자, 콩을 심으면 콩이 분명히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 근데 나는 팥을 먹고 싶은데 콩을 내가 뿌리고 있어. 사실이라고. 그러면 팥이 날 수가 없어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콩 심은데 콩, 팥 심은데 팥으로 우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열매가 맺는데요. 계속 선포하면 물 주는 것이 되고 계속 선포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안 줘 한번 심어놓고 죽어 말라 비틀어서 죽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씨앗을 밖에 심어도 농사 짓는 비유를 내가 농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꼭 말씀하신 농사 짓는 걸로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 좀 보면 우리가 보면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하는 말씀을. 그래서 삶 속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돼요. 부유의 씨앗. 사실 염려 걱정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말해요. 사실이라고 하면서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변해요. 오늘 어저께까지 커피가 우리 몸에 좋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죠. 연구를 해서 과학자가 말해서 우리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커피가 몸에 진짜 안 좋다고 또 더 연구를 심도 있게 해갖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커피가 좋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변했죠. 거짓이 됐어요. 이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없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진짜 돈 없어 죽겠다 이래. 돈 있으니까 고지서도 많이 날라오는데 지금 고지서 때문에 진짜 죽겠다. 우리 그런 고백 말하잖아. 걱정도 염려도 너무 많아. 근데 걱정 염려가 죄라고 말했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염려 걱정이 죄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죄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 그 죄가 없어질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을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해결해 놨는데 우리가 왜 못 누리냐? 염려 걱정의 죄를 듬뿍 안고 있어갖고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이미 회복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신령하게 믿음의 회복 기도랑 많이 하셨는데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회복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이 성경이 약속한 어마어마한 몇만 가지의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내가 배우고 알았으면 그걸 일주일에 선포하고 그 입술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치유 아까 구원도 우리가 다른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선물이래요.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 그러면 치유도 동일해요. 믿으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자, 이사야서 53장에는 질고를 당하며 평화를 누리고. 자, 있잖아요. 평화가 없으면 우리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어느 상황이나 그 가운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놀라운 복입니다. 근데 그런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구원 안에 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치유도 질고를 주님이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미 누렸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남을 입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사야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가롯 유다도 나무에 달려서 죽죠. 예수님이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는 다 나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양쪽에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미리 봤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을 걸 이미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취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크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우리 주님이 되셨는데 그 주님은 치유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영생으로 옮기는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난 가운데서 부욕해 만드신 부요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서 너희 아름다운 덕을 나의 아름다운 덕을 너에게 행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들을 선전하게 우리를 홍보대사로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를 가든지 전하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전하지 않고 한 것은 우리 손에서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 어떤 현재 상태 모습이 아니라 그 좋은 주님을 다 전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다니면서 그래서 회당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전했죠. 늘 다니는 데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의 바울이 선포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을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그가 바울이 하는 대로 하고 나섰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루스드라의 발을 못 쓰는 사람한테 전했어.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루스드라의 발을 못 쓰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집중하고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 세 번째, 그 봤어요. 바울이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나을 만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세 번째, 그래서 그냥 믿음이 있구나, 저 낫겠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로 일어나서 걸을지어다 그랬어요. 행했죠. 세 가지를 행했어요. 바울이 그걸 행했을 때 루스드라의 그 발을 못 쓰는 병자가 일어났어.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자는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살아있구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그 안에 뭐냐면 바울이 말할 때 내 안에 믿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습니다. 말하니까
아,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믿었어요.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 나 고치시는 주님이야 이렇게 믿었어.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너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니까 아, 나 여태까지 못 걸었어요. 나 뭐 바보 천치인 줄 아세요? 하다 못 걸어요. 못 걷는다니까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걸었어요. 케네스게 목사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당시에는 치유가 많이 행해졌을 때예요.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정말 권위가 있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다니는데 일체에 탄 서너 명이 그 집회에 그날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앞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손집사님 골반과 다리는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박현옥 권사님 어깨, 머리부터 발까지 고치셨습니다.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다 가르치고 난 뒤에 자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어요. 휠체어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서너 사람이 와서. 그런데요 나머지 사람은 자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고치신 분이구나. 채찍이 맞음으로 이미 남을 입었구나.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난 뒤에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사역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채찍 휠체어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안 일어나요. 일어나시라고. 다른 분도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할 때 행할 때 행하지 않으면 죽음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도 너희가 아무리 하는 말씀 많이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걸 행할 때 산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 그럼 자 내가 못 걸었으니까 믿음으로 못 걸을 줄 알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일어났어요. 그 한 번만 그 여자분이 몇 번을 권유했어요. 다른 분도 똑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믿음은 역사를 본다. 일어나라. 내가 행할 때 산 믿음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요단강 물이 넘칠랬죠. 산을 못 건너가야 돼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게 했지만 우리 똑같아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있을 때 그런데 두려워서 나 빠져 죽을까 봐서 발을 못 담궈. 그러나 담궜을 때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을 때 담그는 거. 오늘 지금 아픈 증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고쳤다고 말씀하시면 고친 겁니다. 내가 아멘하고 받고 믿을 때 끝까지 사단을 속여. 증상으로도 속이고 아니야. 야, 그 거짓말이야. 믿지마.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믿을 때 그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걸 주장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셨다. 사단아 말씀에 순박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단이 역사한 일이기 때문에 질병의 영을 꾸짖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복하겠습니다. 먼저 순복을 해야 돼요. 읽어보시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 그 전 말씀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들을 때 약속의 말씀을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하셔야 돼요.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기를 좋아하는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가 374페이지 신약. 우리 권사님은 잘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들으시면. 자 4장 7절 다 찾으셨어요? 374쪽쯤 됩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쳤다면 고친 거예요. 사단아 너 잠자먹어 떠나라. 나는 성령의 법으로 이미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사단아 네가 있을 자리는 없다. 내가 비록 죄인일 수 있어요. 죄를 졌어. 그죠?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죄 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사단이 그래. 너 어떤 죄 졌잖아 막 이래요. 그러면 사단아 너 잠잠해.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나로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의의 옷을 입혀줘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사단아 잠잠아, 예수는 뭐라고 떠나가, 이렇게 할 때 떠난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향해서도 건강을 선포하시고 질병이요 또 어깨 아픈 거 떠나갈지어다. 이미 나 치치기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다. 치유하셨다. 주님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에요. 내가 올인된 사역자든지 파트 사역자든지 동일하게 우리 일터에 가면 일을 하면 사업장에서는 거기서 일터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아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일어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고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신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듣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할 것을 순종하고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그 마가복음 5장에는 누가 나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자, 이 누스드라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 그 혈병 앓은 여자도 되게 12년이라고 그랬죠. 12년간이나 돈을 다 쏟아 부었어. 재산이 있는데 엄청 돈이 그래도 없진 않았어요. 부자였는데 다 가서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더라. 누군가는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 홍보대사라고 그랬잖아요. 소문을 내야 돼. 그 좋은 예수님이 여기에 살아있어. 이곳에 오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는데 자, 들었어요. 소문을 내고 가서 막 제자들이 막 엄청 인산인해를 일어나갖고 아픈 사람들이 또 막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오니까 제자들도 막 둘러싸여있고 못 오게 막 밀치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내가 저 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그래서 옷장을 만져서 결국은 낫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시간주에서 PC 넬슨이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한쪽 다리가 잘라내야 된대요. 무릎 있는 쪽부터 다 잘라내고 설사 기적이 일어나서 이 다리 무릎을 괜찮다고 할지라도 마비가 돼서 정상으로 살 수 없다고 의사들이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우리들이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이 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이제 정말 간절하잖아요. 그 간절할 때 주님이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장로들을 청해서 불러라.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는 뭐냐면 아픈 자들 자 기쁜 일이 있냐? 너희는 찬송할 것이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셔요. 근데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기름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너 이 말씀 야고보서 14장 15절 말씀을 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가서 불러서 이게 기름 바르고 기도를 받으라. 믿음의 사람들한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네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없어. 이거 바르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 알죠? 어디 가면 종교적으로 있어갖고 막 그렇잖아요. 예언하는 것도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주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한 부부를 떠올리게 했어요. 어떤 한 부부를 떠올리는데 그분들은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름 바르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에 그래서 이 자기 교회들 장로님들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거 기름 바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 떠오르게 하고 이분들 떠오르고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에게 불러서 요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게요? 하나님 고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마비돼서 그렇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완전 전면 뒤졌고 다리를 자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어떤 진짜 뭐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도록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진짜 성경이 무기가 돼서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가를 우리는 상고해보고 찾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라고 했다면 틀에 종교적인 틀에 다 갇혀나가고 목사님만 기도해야 된다. 아까 말했죠. 목사님이 기도를 받았다니까. 저도 만약에 목사님만 해야 된다는 그 틀을 성도들한테 주입시키라고 마음먹으면 나 이거 애와 안 들어요. 목사만 해가지고 치유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예화들만 내가 뽑아서 와서 하지.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권사님만 그런 거 아니고 장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손집사님도 그곳에 가 있을 때 누군가 아파서 하나님 감동 주시면 손을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할 때. 우리 박형목 권사님도 언제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아픈 사람 있으면 급할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유광 권사님도.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아닌데 기도해줘? No.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고 살아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너무 종교적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들로 성도들이고 누구든 아픈 사람 뒤에 만나면 속회배든 뭐든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교회로 마가복음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시작. 마가요. 마가복음요? 네, 마가복음입니다. 예. 네. 맞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목사님에게요. 17절 한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들에게요. 한정이 안 돼 있죠. 목사님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장로님들에게요. 장로님들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자,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다 믿는 자들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예외 없이 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우리가 쫓아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잊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믿음들을 실추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의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활성화돼서 정말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믿는 자들이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대. 그래서 낳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